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인 카프카스 산맥에 위치해 지리상으로는 아시아로 분류되는 카프카스 3국. 하지만 문화적, 종교적, 역사적으로 볼 때 서아시아보다는 동유럽에 더 가깝다. 주변국의 잦은 침략 속에서도 각각의 독립적인 국가로 성장하며 자신만의 전통 문화를 지켜온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는 종교 역시 각기 다른 모습이다. 조지아는 동방정교,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교, 아르메니아는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세 나라가 각기 다른 종교를 갖게 된 이유와 종교적 역사,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이색적인 문화에 대해 알아보자. 조지아는 전체 인구 450만 명 중 동방종교 신자가 93%를 차지한다. 조지아는 기원 후 310년 카파도키아 성녀 니노에 의해 선교되었다. 당시 이베리아 왕국 마리안 9세에 의해 기독교 국가 선언을 했지만 이베리아 왕국은 페르시아와의 접경, 때로는 페르시아 세력에 의해 국난을 겪기도 했고 7세기 이슬람 세력이 페르시아 전역을 장악하면서 이베리아 왕국은 시련을 겪어야 했다. 10세기 말 이베리아 다비드 왕조가 조지아 왕국을 통합하여 국력을 강화했지만 11세기 중반은 셀주크 투르크에 의해 전 국토가 유린되어 기독교 신앙으로 저항하는 국민들은 코카서스 산악 지역 깊은 곳으로 피난하여 순환을 이겨내야 했다. 하지만 끈질긴 신앙 투쟁으로 대다수의 농민군을 이끌고 일종의 십자군 전쟁을 시도했고 드디어 기원 후 1103년 조지아 정교회가 재탄생했다. 무츠헤타는 조지아의 종교 중심지로 도시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이다. 트빌리시에서 북서쪽으로 16km에 위치했으며 5세기에 트빌리시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는 이베리아 왕국의 수도였다. 무츠헤타에는 2개의 성당이 있다. 먼저 스베티치오벨리 대성당. 조지아 정교회의 총본산이자 현재 조지아의 주교가 기거하는 성당이다. 이곳은 순례객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이 성당이 그토록 유명해진 이유는 바로 예수의 옷이 이 성당 아래에 묻혀있기 때문이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할 당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무츠헤타 출신의 유대인 엘리야가 예수의 옷을 로마군에게서 구입해 조지아로 돌아왔다고 한다. 예수의 옷을 꼭 품고 고국으로 돌아온 그는 무츠헤타에서 예수의 여동생인 시도니아를 만나고 예수의 옷을 만진 시도니아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고 한다. 예수가 갖은 고초를 겪으며 고난을 당할 때 입었던 옷을 손에 꼭 쥐고 말이다. 그녀가 죽은 후에도 그 옷을 손에서 놓지 않아 그 옷을 그녀와 함께 매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장소에 이 성당이 세워지게 됐다고 한다. 영적 전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에 조지아인들에겐 신성시될 수밖에 없는 성당이다. Կաթոլիկ Մարտկոզոր Էգլեսიის հետևի ութարաշի ձեգը աշելևուլիա մետետրետեսավ ունեցի քրիստոնեական շեպելիա շոփլիո կուտուրիստ գյուլերոթան ուսխաշ մետքասավ ունեցի սակատոլոշի քրիստիանոვის գաթելոստան աշելևի էպեմիլիանիս մեսավեսոդա դերոփալ նանասմիե ամադգիլա սրած մոխտա նաթլովա და მირევა ქრისტიანობის աշելևուլիա პატარა ბაზალიკა ერთი წლის შემდეგ ეს დაინგრა ბიტიზმის შედეგად მოხდა გორგასალმა ფილმმა მეფემ აღადგინა შემდეგ ეს ბაზილიკა და მე-11 საუკუნის დასაწყისში 1110 წელს დაიწყო მშენებლობა რობერტელა შვედეთის საკათედრო ტაძრის და 1129 წელს დამთავრდა. ეს აშენებული არის დიდი მეფეების მიერ და საქართველოს გაერთიანების სიმბოლოდ ითვლება.
ამ სტადიაში დაშდალულია საქართველოს უდიდესი მეფეები და პატრიარქები. წარმოადგენს საქართველოს ერთ-ერთ უმთავრეს საკათედრო ტაძარს იმ 4-ს შორის, ერთი არის ტაო-კლარჯეთში, ოშკი, გელათი, ალავერდი და ეს შვედიცხოველი. 성당 밖은 에레클 2세가 건축한 성벽이 둘러져 있다. 18세기경 외부의 침입이 잦아지자 주조한 성벽이라고 한다. 지어진 지 300년도 넘었는데 금간곳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번엔 무츠에타의 두 번째 유네스코 유산 즈바리 수도원으로 향했다. 저 멀리 산꼭대기에 수도원의 모습이 보인다. 여기가 바로 무려 1500년 전에 지어진 즈바리 수도원. 무츠바리 강과 아라크비 강이 합류하는 지점 바위산 꼭대기에 있어 무츠에타 마을 전경을 조망할 수 있다. 즈바리 수도원은 545년경에 즈바리의 작은 교회란 이름으로 세워졌으며 현재 즈바리의 위대한 교회로 불리는 건물은 586년부터 605년 사이에 에리스 무타바리 스테마노스 1세에 의해 건립되었다. 그리스도교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곳이다. 중세 말에는 성벽과 입구를 돌로 쌓아 요새화하기도 했으며 이 시기에 주조되었던 건물 일부가 현재도 보존되어 있다. 수도원 내부 중앙에 우뚝 선 십자가가 먼저 눈에 띈다. 조지아엔 성 니노라고 하는 존경받는 성인이 있는데 그 성인이 4세기 초에 세운 십자가가 큰 기적을 행했다고 한다. 성 니노는 카프카스 지역에 기독교를 전파하고자 터키 카파도키아에서 이곳으로 와서 포도나무 가지를 자기 머리로 묶은 십자가를 세움으로써 즈바리 수도원이 세워지게 되었다. 그 이후 그 십자가를 본따 수도원 내부에도 중앙에 십자가를 세운 것이다. 즈바리 수도원은 시대가 흐를수록 종교적 중요성이 높아져 지금은 성지 순례자들의 필수 코스가 되었다. 구소련 통치 기간에는 이 근처에 주둔했던 군사기지로 인해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했으나 조지아 독립 이후 교회로서의 종교적 기능을 회복했다. 본당을 중심으로 곳곳에 반원형 돌출부가 있으며 돌출부 사이에는 본당과 부속 예배당을 연결해주는 원형 모양의 통로가 있다. 이 건축 양식은 조지아 교회의 건축 양식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남카프카스 전 지역에 있는 교회의 모델이 되었다. 즈바리 수도원이 수많은 침략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조지아인들의 신에 대한 마음이 위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잘 보존되어 온 훌륭한 문화재들은 조지아인들에게 큰 자부심이고 그것은 그들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정신적인 힘이 될 것이다. 조지아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성인 중 한 명의 흔적이 있는 곳이라 조지아 내에서도 종교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다. 그런 이유로 이곳은 199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그들의 신앙심만큼이나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지키려 했던 조지아인들의 깊고 강한 정신이 전해지는 듯하다. 하지만 꼼꼼하게 내부를 들여다보니 심하게 부식된 곳이 꽤 많다. 세월의 흔적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람과 산성비에 의한 것이기에 조지아 정부의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었다고 한다. 2004년 세계 유적재단에 의해 관리해야 하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니 이제는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Რის მონასტერი საქართველოს კულტურული მემკვიდრეობის ერთ-ერთი ღირსშესანიშნავი ძეგლი. აშენებულია მე-6 საუკუნის მეორე ნახევარში, მაგრამ ამის ისტორია უფრო ადრე იწყება. საქართველოში ქრისტიანობა გავრცელდა მე-4 საუკუნეში. ქრისტიანობის გამავრცელებელი იყო მისიონერი წმინდა ნინო კაპადოკიელი, რომელმაც გავრცელა ქრისტიანობა აღმოსავლეთ საქართველოში, დასავლეთ საქართველოში კი გავრცელდა ქრისტიანობა პირველ საუკუნიდან. მისი გავრცელებლები იყვნენ ანდრია პირველწოდებული, ქრისტეს ერთ-ერთი მოწაფე და 시몬 가나니데.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에는 가장 오래된 교회부터 가장 중요한 교회까지 주요 시설들이 몰려 있다. 조지아 정교는 기독교 계열인데 교회 건물이 인상적이다. This Cathedral Church is built in 5th century by Georgian king Vakhtang Gorgasali. Sioni is the Greek term, Greek word, and in English it means sunny. In Sioni Church is very many sun icons. Sioni Church has a very interesting history, and the church has seen it may be say so that Sioni Church has seen the whole history of Tbilisi. 교회는 가장 조지아다움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조지아는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 있는 기독교 국가라는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에 강한 세력이 나오면 언제나 희생양이 되었다. 그런 조지아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내려 한 것이 바로 조지아 정교였다. 당대의 강대국들이 침입해왔을 때 그들은 마지막 순간을 교회를 둘러싼 성 위에서 맞았다. 카프카스 산맥 깊숙이 피난을 가면서도 먹을 것 대신 교회의 성물을 챙겼다고 한다. 소비에트 연방의 통치 시절 조지아 정교회는 러시아 정교회와 비슷하게 쇠퇴 현상을 보였다. 조지아 정교회는 신학교와 국제정책 등에 있어서 모스크바의 총대주교의 명령을 따르도록 강요받았다. 그러나 마침내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소비에트 연방제도 개혁과 일리아 2세 총대주교의 강력한 리더십은 조지아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교회들이 다시 문을 열었으며 1988년 10월 1일에 조지아 정교회 신학교가 150명의 신학과 기독교 인간학, 기독교 예술 분야 전공 학생들로 수도 트빌리시에 정식으로 개교되었다. 조지아 정교회는 조지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기독교 종파다. 1977년경 감사쿠르디아 집권기 때부터 조지아 정교회는 국가기관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조지아 당국은 조지아 정교회의 독립성을 규정했다.
트빌리시 시내에 어디에서나 보이는 이 건물은 바로 트빌리시의 상징 사메바 대성당이다. 1995년부터 건축을 시작해서 2004년에 완공되었는데 조지아 정교의 독립 1500주년과 조지아 독립공화국 설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한다.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사메바 대성당이 지어지기까진 우여곡절이 많았다. 1989년 성당을 짓기 위한 국제 건축 설계 대회가 개최되었고 건축가 아킬 마인디아스 빌리의 설계도가 채택되면서 공사는 시작되었지만 구소련의 몰락과 조지아의 독립전쟁 등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던 나라 상황으로 인해 6년간 공사를 중단해야만 했던 아픔을 겪었다. 그런 만큼 조지아인들에게 사메바 대성당의 의미는 남다르다. 정신적 지주이며 부활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실제로 성당을 지을 때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했다고 한다. 성당은 본당, 종탑, 대주교 사택, 수도원, 목회 신학대학교, 휴게실 등 다양한 건물로 구성돼 있으며 돔 형식의 지붕과 그 위에 세워져 있는 7.5m 높이의 황금 십자가가 특징으로 손꼽힌다. 사메바 대성당은 조지아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들을 이용해서 지었으며 그 안에서 조지아인들의 자부심까지 함께 엿볼 수 있다. 성당 안에는 9개의 예배당이 있는데 이 중 5개는 성당의 지하에 위치해 있다. 바닥은 대리석 타일로, 예배 제단은 모자이크로 장식을 했는데 모두 천연 재료를 사용했다고 한다. 또한 내부 벽화는 아미란 고글리즈가 이끄는 예술가 단체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ქართული პანთეონური ეკლესიის მონასამონასტრო კომპლექსის წმინდა სამების სახელობის ეკლესია შემოკლებული სამება, რომელიც არის ყველაზე ახალგაზრდა მონასტერი აშენებული სიტუაციით, მაგრამ ყველაზე დიდი მოსულობის. ამის აშენება ჩაფიქრებული იყო ქართული მართლმადიდებლური ეკლესიის 1500 წლისავე და ქრისტეს დაბადების 2000 წელთან დაკავშირებით. საქართველოს დამოუკიდებლობის გამოცხადების შემდეგ 1990 წელს სტავრმა მიიღო გადაწყვეტილება ამ ადგილზე ელია წინასწარმეტყველის თაზე აღნიშნული სამების მშენებლობის ტაძრის მშენებლობის შესახებ. შემდეგ დაყოლდა მშენებლობა სხვათა მიზეზების გამო 1995 წელს შეეყარა საფუძველი, გამოცხადებული იყო კონკურსი, მრავალი არქიტექტორმა მიიღო მონაწილეობა, საბოლოოდ გაიმარჯვა არჩილ მინდიაშვილის პროექტით აშენებულმა ეკლესია, რომელიც არის ყველაზე დიდი მოსულობის ეკლესია, მისი სიმაღლე 100 მეტრზე მეტია და აღნიშნული ნიშნიდან ამის ქვეშ არის კიდე 3 სართულის დაბლა ზეგი მოსულობია. შესაბამისად ეს ჩაფიქრებულია როგორც სამონასტრო კომპლექსი, აქ მარტო ერთი დედა ეკლესიის გარდა მრავალი ეკლესიებია გათვალისწინებული აშენების, ნაწილი აშენებულია, ნაწილი კიდე შედგება. და ეს არის ყოფილი პანთეონის ტერიტორია, პარკის ტერიტორია, სადაც დასაფლავებული არიან ცნობილი საზოგადო მოღვაწეები. ჩაფიქრებულია ახალი პანთეონის მშენებლობა კიდე აქედან ცოტა მოშორებით წმინდა ელიას ამ თაზე, რომლის მშენებლობა ამჟამად მიმდინარეობს და დასრულდება დაახლოებით 10 წლის განმავლობაში. 조지아의 여러 도시들과 마을들 중에서 카즈베키 지역은 여행자들에게 성지처럼 여겨지는 곳이다. 카즈베키로 가기 위해서는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서 무츠에타 마을을 거쳐 러시아에서 만든 군사도로를 타고 산악지대를 거쳐야 한다. 러시아가 조지아를 지배할 목적을 가지고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만든 도로로 구불구불한 산들을 넘어가는 길이지만 겨울에도 열선이 깔려 있고 정부에서 예의주시하며 가장 관리를 열심히 하는 무역도로이기에 여행자가 닿는데 어려움이 없다. 해발 2395m 십자가의 언덕과 즈와리 패스를 지나고
군사도로 200주년 전망대에서 카프카스 산맥의 풍광을 한눈에 보고 나면 드디어 카즈베키에 다다르게 된다. 산 정상에는 14세기 해발 2200m에 지어진 삼위일체 성당이 있다. 이곳은 프로메테우스의 전설이 있다고 전해진 곳이다. 이 성당은 수많은 성당들 중에서 가장 절묘하고 멋진 자리에 위치한 성당으로 유명해 조지아 관광객의 필수 코스이기도 하다. 아르메니아는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나라다. 기원 후 301년 아사시도 왕조의 트리다테스 3세 때 성 그레고리의 영향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해보다 12년이나 앞섰다. 이란, 터키, 아제르바이잔 등 이슬람 국가에 둘러싸여 있지만 1700년 넘게 기독교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아르메니아는 유럽 기독교 문화와는 다른 독특한 기독교 문화를 형성했다. 아르메니아 교회는 3대 기독교에 속하지 않고 그들만의 독특한 기독교, 즉 아르메니아 사도회라 불리고 있다. 아르메니아에는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공식 국교로 삼은 나라답게 곳곳에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많은 건축물과 문화가 남아있다. 국민의 약 97%가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신자들인 이곳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있어 종교는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교회는 문화, 예술 등 삶의 중요한 중심이 된다. 예레반에서 서쪽으로 20km 떨어진 아락스 강이 흐르는 평원에 자리 잡은 예치미아진. 아르메니아의 기독교를 전파한 성 그레고리오스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가 금망치로 땅을 치는 환상을 본 후 그 자리에 성당을 설립했다고 한다. 그래서 예치미아진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 예치미아진 대성당은 4세기에 건립되었으며 국가가 합법적으로 공인하여 세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다. 이곳은 아르메니아 가톨릭 교회 총대주교 관구이다. 기원전 7세기경 바르트 케사반이란 이름의 부락으로 세워졌으며 140년경 파르티아의 왕 볼로가세스 3세가 이곳을 수도로 정하고 바가르샤파트로 개명했다. 성당의 현대적인 입구는 아르메니아 건국 700년을 기념하여 지난 2001년에 새롭게 세운 것이다. 수도원은 여러 채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금은 대학과 신학교가 이 수도원에 설립되었다. 이 도시의 첫 교회 자리에 오늘날의 대성당이 7세기에 세워졌으며 1441년 이후 많은 부분이 개조되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옆구리를 찌른 창과 아라라트 산에 걸린 노아의 방주에서 떼왔다는 들판 위의 십자가를 예치미아진한 성 마더 성당 보물실에 보관하고 있다. 아르메니아 북쪽 로리 지역 얼레버디 마을에는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돼 있는 2개의 수도원이 있다. 아르메니아 그리스도교 건축의 전형적인 모델 아흐파트 수도원과 사나인 수도원이다. 이 2개의 수도원은 아르메니아 종교 건축의 절정기를 대표하는 수도원으로 비잔틴 교회 건축 양식과 카프카스 지역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이 혼합되어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아흐파트 수도원은 10세기에서 13세기에 번성했던 키우리크 왕조의 중요 교육기관이었다. 수도원은 아름답다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비밀스러움과 고즈넉함을 지닌 채 오랜 세월을 지내왔다.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사원의 특징은 외부에서 보면 사각형의 모양이지만 내부에 들어서면 십자가 모양이며 네 모서리에 각각 2개의 예배단이 있고 북쪽으로 세례 분수가 있다. 양피지에 기록된 아르메니아의 기록물을 습도와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항아리에 담아 땅속에 묻어두었다고 한다. 아흐파트 수도원은 카트치카, 즉 십자가석으로 유명하다. 아르메니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이 십자가는 아르메니아 교회의 독특한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십자가의 양끝이 벌어져 있는 것이 아르메니아 십자가의 특징이다. Ոտքն ինձ համար առաջնային է։ Ինչքանով է առաջնային, որ լինելով անընդհատ հաղպատավանքում ես չեմ կարա հավատք չունենամ, որովհետև ամեն օրս սկսվում է հաղպատավանքում ու ցանկալի կլինի, որ իմ հավատքն էլ փոխանցեմ եւ համագյուղացիներիս եւ ինչու՞ չէ նաեւ եկած այցելուներին։ Հավատքը այնքանով է մեզ համար կարևոր, որ երբ սկսեցի ստեղ լինել ու աշխատել, որդիս ցանկություն հայտնեց ծառայել եկեղեցում։ Եվ սկսեց ծառայել եկեղեցում 7 տարեկանից լինելով անընդհատ խորանում, սկսեց պատարակ մատուցել Տեր հոր հետ։ Եվ հագնելով շապիկ ինձ համար կարծես իմ որդու այդ շապիկ հագնելը եղավ իր երկրորդ ծնունդը եւ մեծ հաջողություններ դա մեզ համար։ 아흐파트 수도원을 떠나 알라베르디 외곽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사나인 수도원에 도착했다. 아흐파트 수도원과 비슷한 시기에 건축된 사나인 수도원은 역사적으로 장식가와 서예가의 학교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2000년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10세기에 비잔틴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그리스도교 수도원인 사나인 수도원은 당시 아르메니아의 독특한 종교 건축 문화를 보존하고 있어 역사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해마다 아르메니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사나인 수도원을 관광하기 위해 이 마을을 거점으로 삼고 있다. 이곳은 교회 건물뿐 아니라 신학교, 대학과 도서관 건물로 구성돼 있어 사나인 수도원이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인 목적이 아닌 과학과 의학 등 학문을 연구하는 학교의 역할을 했으며 문학, 예술, 의학의 전승에 공헌했던 본거지였음을 알 수 있다. 절벽으로 둘러싸인 산속에 산을 깎아 지어진 수도원을 만났다. 아르메니아인들의 삶을 지배하는 믿음의 고향이다. 12세기에서 13세기에 지어진 이 수도원은 아르메니아 코타이크 지방에 있는 독특한 건축 양식의 구조로 된 수도원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며 중세 아르메니아 건축과 장식 예술을 대표하는 건축물이다. (4세기경) 세워진 게가르드 수도원은 아르메니아 신앙의 기원이다. 게가르드는 창의 끝이란 뜻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고 찌르는 순간 예수의 피가 군인의 눈에 튀었는데 군인의 눈병을 고쳤다고 한다. 그는 기독교인이 되어 예수를 전파하게 되었는데
천천히 죽어가는 예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애쓰던 군인은 그의 제자와 함께 아르메니아에 오게 되어 가르니 지역으로 와 기독교를 전파했다. 예수를 찌른 창의 끝이 이곳에 보관돼 있다고 한다. 수없는 세월 동안 수도사들이 수도 생활을 했던 동굴 작은 공간 속에 그들의 신앙이 켜켜이 쌓여 있다. 예레반에서 1시간 떨어진 곳에 초기 기독교가 시작된 코르비랍 수도원이 있다. 코르비랍은 아르메니아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는 곳으로 아르메니아 사람들에게 중요한 성지다. 이 교회에는 20m의 지하 감옥이 있다. 아르메니아가 세계 최초로 기독교 국가로 채택된 이유가 된 성 그레고리 성인이 투옥돼 있던 수도원이다. 코르비랍 수도원 덕분에 아르메니아가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가 되었고, 사람들은 지금껏 이곳을 믿음의 고향이라 생각하고 신성시 여기며 자주 찾고 있다. 아르메니아인에게 이곳 코르비랍 수도원은 그래서 더욱 특별한 곳임에 틀림없다. This is my first time in Armenia, and I really like this country. I think once in a life you have to visit this country because, first of all, it is very rich of historical places, and for your to feel like you're educated person, you have to visit and to just to feel the air of the country and the atmosphere. And of course, I have to say about people, Armenian people, because I think this is the most friendly people in the world. I have never been in South Korea, but I would like to visit it. But now, in my list, the first friendship place is for Armenian people. And what I have to say more, in the streets of Armenia, you really feel safe. I think in any time of the day. Actually, this is my first time when I feel like this. It is not about just Russia; it is Europe and Asia. So, first of all, it is a really beautiful country. It is tasty. It is friendly, and it is rich of emotions country. And I wish you to be here. 아제르바이잔은 기독교 국가인 조지아, 아르메니아와는 달리 이슬람 국가다. 아제르 투르크인을 포함한 이슬람교가 95%로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기독교, 유대교가 소수파로 존재한다. 그러나 수니파를 신봉하는 인접국인 터키나 동남아의 이슬람 국가와는 달리 이 나라는 다수가 시아파를 신봉하는 무슬림 국가다. 때문에 히잡이나 부르카를 착용한 여성은 도심에서 거의 볼 수 없었다. 이렇듯 아제르바이잔은 수니파와 시아파의 충돌이 거의 없어 모범적인 이슬람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실크로드의 중심이라 여러 나라 사람들과의 왕래가 많았다.
현재도 러시아, 조지아, 아르메니아, 이란 등 여러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사는 다민족 국가가 되었다. Azərbaycan Sovet Sosialist Respublikaları İttifaqına daxil olduğu bir vaxtdan etibarən, yəni bolşeviklərin Azərbaycanı istilasından sonra, öz imperiyalarına daxil etdiklərindən sonra dinə birmənalı olaraq başqa bir münasibət göstərdi. Bu münasibət ondan ibarət idi ki, hər kəsdə yəni dinə qarşı mənfi bir münasibət, dinin insanlara gerilik gətirdiyi, dinin insanlara mövhumat gətirdiyi, dinin tərəqqidən insanları elmdən uzaqlaşdırdığı təbliğ olunurdu və bu təbliğat da onların yazıçılarda, şairlərdə, incəsənət insanlarında anti-İslam əleyhinə, yəni daha doğrusu anti-din əleyhinə olan əsərlərində, yazılarında, bütün hər bir fəaliyyət sahəsində özünü göstərirdi. Amma buna baxmayaraq, insanlar öz daxillərində daim İslama bağlı, öz o İslamın gətirdiyi adət-ənənələr və yaxud rituallar, ibadətlər, onları gizli şəkildə öz yəni fərdi olaraq yaşamağa, yəni cəmiyyət olaraq yaşamasalar da, yəni ictimai surətdə göstərə bilməsələr də, fərdi şəkillərində, öz evlərində, öz ailələrində hər zaman yəni həyata keçiriblər.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공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을 존중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슬람 신자가 국민 다수인 여러 나라가 종교적 갈등과 테러리스트 같은 극단주의자들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아제르바이잔은 평화롭고 건강하다. 소비에트 연방이 이슬람을 통제하며 종교를 박탈할 때 아제르바이잔은 자신들의 종교인 이슬람에 대한 믿음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이슬람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을 때 그들은 세금을 내면서까지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려고 노력해왔다. 그만큼 아제르바이잔인들에게 종교는 삶의 이유이자 자신들의 정체성과 같은 것이었다. Azərbaycan müstəqilliyi əldə etdikdən sonra Azərbaycanda dinə münasibət, dinin təbliğatına münasibət ümumiyyətlə bir mənalı şəkildə yəni dəyişdi. Azərbaycan Respublikasının konstitusiyasında deməli din və vicdan azadlığı haqqında bir maddə vardır və bu maddə ilə insanların hər kəsin məsələn istənilən dini seçmə deyə bir azadlığı, o dini yaşama haqqında əqidə azadlığı vardır və eyni zamanda burada cəmiyyətdə bəzi işlər görülməyə başladı. Məsələn, dini qurumlar üzrə dövlət komitəsi yaradıldı ki, bu sırf məsələn dinin tədrisi ilə bağlı hər hansı bir müəssisələrdə və yaxud hər hansı bir dini icmanın qeydiyyata alınması, onların ləğvi və s. bir sözlə sistemli şəkildə din işlərinə yeni bir baxış yaranmağa başladı. Daha sonra məscidlərin, məbədlərin, ümumiyyətlə bütün yəni dini məbədlərin istər müxtəlif dinlərə aid olsun, hər hansı bir dinə fərqi yoxdur. Onların hər birinə məsələn xüsusi münasibət, yəni onların təmirinə, onların yenidən deməli istifadəsinə və s. yəni bu cəhətdən də dinə münasibət daha dolğun özünü göstərməyə başladı. İstər dini ədəbiyyatlarda, istər məsələn dini fakültələrin açılmasında, məsələn Bakı Dövlət Universitetinin özünün nəzdində İlahiyyat fakültəsi açıldı, sonra İslam Universiteti Azərbaycanda fəaliyyət göstərir və yaxud Azərbaycanda olan tələbələrin hər hansı bir İslam ölkəsində İslam təhsilini davam etdirməsi üçün göndərilmələr, yəni bu dövlət xətti ilə inkişafı, sonra insanların hər hansı bir dini ibadətini və yaxud məsələn həc ibadəti kimi bir ibadət var İslamda, onu həyata keçirmək üçün rəsmi şəkildə, yəni dövlətin özünün göndərdikləri insanlar olur, yəni öz ibadətlərini yerinə yetirmək üçün. Bu da onu göstərir ki, Azərbaycanda artıq dinə münasibət yüksək səviyyədə və daha dolğun, daha yaxşı bir şəkildə inkişaf etməyə başlayıb. 조로아스터교는 예언자 조로아스터의 가르침에 따라 종교적 철학적 기반을 두고 있으며
유일신 아후라 마즈다를 믿는 고대 페르시아 종교다. 아타샤하 사원은 배화교도 사원으로서 수천 년 동안 의식을 치른 곳이다. 이 지역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냄새가 배어 있는데 가끔 자연 발화가 일어나서 오드라율도 또는 불의 땅이라고도 불리우며 사원의 이름도 불의 고향이라는 의미로 지어졌다. 고대 페르시아 철학자이자 예언자로 불리는 조로아스터에 의해 창시된 조로아스터교는 유일신 아후라 마즈다를 숭배하며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불을 숭배하는 종교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는 불이 타오르는 제단 앞에서 치르는 재래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우주를 선과 악의 원리로 설명하며 세상은 선과 악이 싸우는 투쟁의 현장으로 인간은 이성과 자유의지로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로아스터교는 기독교와 불교, 힌두교 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아타샤 사원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대부분의 건물들은 교도들이 기도하고 머무는 장소를 짓기 위해 관리자들에게 건축 허가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기 시작한 때인 17세기에 지어진 것들이다. 활활 타오르는 이 불처럼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의 신앙심은 꺼지지 않는 열정을 담고 있는 듯하다. Zərdüştlüyün tarixinə nəzər salanda Zərdüştlük eramızdan əvvəl 7-6-cı əsrlərə aid yaranmış bir dindir və Azərbaycanda onun tarixi 3-cü əsrdən, yəni Sasanilərin hakimiyyət dövründən əsasən mövcud olmuşdur. Zərdüştlük Azərbaycanda bəlkə də ona görə daha yaxındır ki, Azərbaycan eyni zamanda odlar ölkəsi sayılır və bildiyimiz kimi Zərdüştlükdə ateşpərəstliklə çox sıx əlaqəsi olduğu üçün, yəni bu qeyri-səmavi bir din sayıldığı üçün, ona görə yəni liderə dayanı bir din olaraq onların ideyaları da xeyir və şər Allaha deyə iki yerə ayrılır və bu baxımdan Zərdüştlüyün Azərbaycanda yayılması eyni zamanda çox uzun bir müddətdə olmamışdır. Yəni çox uzun bir müddətə dayanmır Zərdüştlük. Ondan sonra artıq dinlər, yəni Zərdüşt dini öz yerini digər dinlərə vermişdir. Yəni uzun bir müddət fəaliyyət göstərməmişdir. Azərbaycanda Zərdüştlüyün abidəsi əsasən Ateşgah adlı kompleksdən gedir. Yəni bu eyni zamanda Azərbaycanın coğrafi ərazi olaraq elə bir yerdə yerləşməsindən asılıdır ki, Azərbaycan bir sıra digər, yəni ölkələrdən keçid rolunu oynayaraq, yəni başqa ölkələrdən gələn səyahətçilərin keçid yeri olduğu üçün, eyni zamanda da Hindistandan gələn deməli tacirlərin keçdiyi bir yer olduğu üçün burada onların məskən saldığı və o kompleksin yaradılmasında, onların ibadət yeri olmasında məhz bu səbəbin böyük rolu vardır. 아제르바이잔 북부 지방에는 과거에 알바니아인들이 지은 교회와 러시아 정교회의 교회가 그대로 남아 있다. 한 나라에 다양한 종교가 공존한다는 사실이 참 흥미로웠다. 서로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아제르바이잔. 그들을 통해 진정한 화합과 공존이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었다. 주변국의 지배 속에서 혼돈의 역사를 겪어온 카프카스 3국. 혼란스러웠던 그들에게 종교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주었던 큰 믿음이었다. 주변국의 종교적 압박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들의 종교를 지켜왔던 그들의 노력은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